407장 운동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날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도 이제 많이 깊어갑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을 통치를 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있도다. 예배를 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육체의 연단은 양과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보다 이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또한 계획하시며 또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 손 모으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또한 인간을 만드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실족할 때도 있고 또한 쓰러질 때도 있을지만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를 오른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 손 높이 들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가 각자의 그 생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이와 같이 모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잡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나쁜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럴 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구원으로서 우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집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탄 마귀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김보다 정말로 가벼운 우리의 인생이요 이 인생은 다 헛되도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우리가 생명이 다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돌돌이 모임 위에 하나님 축복이 같이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서로가 살아가며 정말 서로가 아끼는 그런 조그만 공동체 되었을 때 하나님 또한 기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려부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사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되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신령하시다 하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유다의 형제들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느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낭독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이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하늘 안개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동이 찬송하겠습니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기원하심은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하리라.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친히 지으시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심으시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또 반응할 수 있게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모든 만물들이 있고 또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아니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제 갓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 앞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또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일상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주께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의 지표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해주시온즉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교회가 모이는 예배 시간에 자신들의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그들을 불쌍히 해주셨고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온 몸과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남북 정상들의 그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남북의 화해의 그 물결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벌써 분단된 지가 70년이 지났고 이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계 열방 나라들의 그런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서 우리 한 민족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이 세상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서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었고, 이제 우리 남북한이 하나의 한 뜻이 한 민족이 되어서 세상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북한 우리 동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어느 민족이나 그 어느 나라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 한 민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민족에게 그동안 수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짓과 흑암과 가짜로 얼룩되어진 그런 것들로 얼룩지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13번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신분에 이르렀음을 확고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성도들을 가르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은 옛사람의 특성인 반면에 새 사람의 특성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요청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며 그 결정적인 원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우주론적인 기독론에 근거하여 이 모든 성도들이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세 사람의 속성으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 속성으로 가지게 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감사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성도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배의 예전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데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세 사람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옛사람의 속성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옛사람의 속성들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악한 행위들인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행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불안이 그 자리에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불안의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은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투김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초의 거짓말은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가장 악한 범죄 행위이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현혹되었다는 것은 인류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점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 정확하게 사탄의 정체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곧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것과는 정반대인 새 사람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지음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새 사람인 성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식에까지 새롭게 정장을 받은 새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로 표현되는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온전하게 드려지는 감사, 곧
참된 예배의 모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성도들만이 예전에 그들이 살았던 옛사람의 근거한 성품이 아닌 새 사람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교회 예배 예정과 관련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말씀 선포의 가르침과 다스림의 사역과 봉사,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예배의 예전적 내용인 찬송과 기도와 헌상,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대한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삶의 모든 정황에서 거듭말로 특징지어지는 옛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현하는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의 단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서는 악의 권세들에 대한 성도들의 대처 방안으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상하게 하라는 이 권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점도 포괄적인 권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질서,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에 대한 권면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는 말씀의 실천적인 삶의 규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실천적인 삶의 규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병영구들에 나타난 공통점은 남편, 아내, 자녀, 주인, 종에 대한 실천적 권면들에 대한 것입니다. 특이하게 이 내용들은 당시 헬라 철학, 특히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는 스토아학파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격언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시 일반 사회에서 널리 일상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금언들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나 그 백성들이 드러내야 할 속성으로 재해석해 줌으로써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보다 친밀하게 적용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규례라고 불리는 이 규범들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사회 속에서의 익숙한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회 안에서 각자의 신분에 따른 내용을 그 규정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예배에 참여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곧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라는 원칙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대원칙은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 사이 상호 복종이야말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원리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전도 포괄적인 권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이 내용은 좀 더 우주적인 개념으로부터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우주적인 기독론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근거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확인되는 삶의 정체성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대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면은 떼니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주적인 기독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위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실을 제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 살면서 사랑의 증표를 나타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표지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에 근거한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문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정신은 상호 복종입니다. 신약 성서 외에 다른 세상 문헌들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복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서의 가정 규범과 사회 규범은 상호 복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규범의 벼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인 상호 복종은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요소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복종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당시 사회적 규범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승화시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상호 복종의 원칙을 적용시키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사회적 규범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승화시켜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호 복종의 원칙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는 권면은 오로지 기독교적인 삶의 기본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적 관점을 초월하여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새로운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니라고 말함으로써 상전들 역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규범에 따른 상호 복종 관계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점도 포괄적인 말씀 안에서 그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해서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는 권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권면과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할 이유는 창조 질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종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최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의 말씀처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의 몸으로부터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각각 순차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친히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언약을 수행하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처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보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중보자인 아담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직무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아울러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하와는 계시의 수용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는 혼인의 제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전달과 수용의 차원에 근거하여 바울은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고 말하고, 동일한 원칙에서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로서 상호 복종의 기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던 헬라 세계와 로마인들조차도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두지 않고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고 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상호 복종을 위한 상호 동등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관계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각각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숭고한 사랑으로 성화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가르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깊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본 것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는 말씀과 같이 아내들은
계시의 전달적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장 복된 아내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함으로써 아내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적 사랑에 근거하여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은 권면 역시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는 말과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소유물 중 하나처럼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어주거나 부모의 잔대를 준비하거나 부모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 서서 기다리는 것 등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혹독한 의무를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약속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제5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재해석하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누림에 있어 그 사실을 확증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에베소 6장 1-3절에서 자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권하면서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떠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름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는 말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종과 상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종들은 지상에서 상전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장차 받게 될 미래적 상급으로 대신함으로써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구할 수 없는 현실과 달리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주님에 대한 바울의 약속은 그들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인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은 다름 아닌 주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예물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는 일과 불의의 보응을 받는 일에는 종이나 상전이나 각각의 신분에 따른 차별된 이익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이신 그리스도는 치우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의무들은 동시에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정돈하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6장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상전이기 때문에 종들보다 더 많은 이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울러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의의 보응을 더 많이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상전이든 종이든 상관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으로 묘사되는 각각의 관계는 복종과 사랑, 순종과 격려, 순종과 공평이라고 하는 상호 의미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적 상호 복종과 의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실천적 과제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바울의 본문에 따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예배로부터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성도들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의 관계에 관한 삶의 기본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얻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합당한 방식으로 찬양과 기도와 헌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참된 교회의 예배의 예전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위치에서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될 것이옵나이다. 아울러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씀을 봉사하는 위치에서
자녀는 그 말씀을 따라 성장하여 다음 세대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옵나이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상관과 학업자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원칙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던 상호 복종의 원칙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를 통하여 복된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함께 전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려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